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주기도문의 정신, 그것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시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경계하고자 하는 하나의 샘플로서 주기도문을 제시했다고 지난 시간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훈을 받은 만큼 각자의 기도 생활이 좀 교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갈 길이 멉니다. 지난 시간이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주제로 주기도문과 관련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6가지 항목을 제시하시는데 처음 3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항목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기도고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기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첫 항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만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존재하게 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방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이 간구로 일관하죠. 복을 기원한다든지 이러한 간구로 그들의 기도를 일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간구로 일관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 한번 다시 낭독해 볼까요? 다 외우시죠? 영어로도 외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외우셨네요. 좋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모델 우리가 낭독을 했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으뜸으로 제시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정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훈받고 실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자, 그것은 그분의 변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자, 그것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인데,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인정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 본질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하라.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히 여기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자,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을 사실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역추적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몇 가지 신뢰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자,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즉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경계시키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계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자, 하나님은요, 자, 그 거룩성과 관련해서 그분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죠. 구별된다는 말. 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시느냐? 우선 지위적으로 구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의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침범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두 사건이 뭡니까?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그 구별된 지위를 침범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이죠. 자,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해요. 우리 거룩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도 거룩했고 제단도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성도도 거룩하고 천사도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다 칭해놓고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룩하고 천사들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룩이지 우리 자체로 생산한 거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졌습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 거룩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도도 거룩하다 했을 때 그 거룩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러한 거룩이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룩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체와 같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변질될 수도 없고 상실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즉 이러한 그분의 거룩성 때문에 그분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지위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가 그분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골적인 그 형상 앞에서, 이방신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이런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무수한 가증한 범죄를 경계시키는데, 자, 그 경계시키는 이유로서 그분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이런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경계시키시죠. 즉 그분 앞에서 가증한 범죄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최고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떠한 죄도 용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죄도 묵인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가 그분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을 손상시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 자, 우리는 보통 의롭고 그 무흠한 그런 거룩하면은 참 무흠한 모습,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 스스로 어떤 결격 사유도 없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자,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거룩하면은 의로움, 죄 없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희년의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해를 거룩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종을 해방시키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희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은 해방시키고 나한테 빚진 자는 탕감해주고,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수차례 목도하고서 계속 불평해요. 이번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참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참다 뭐라 그럽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주사랑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경찰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경찰분이 오셔서 막 소란을 피워요. 소란을 피우는데, 근데 화낼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하고 제가. 화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데, 한 환자가 지나가면서, 왜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화내고 싶은 거 대신 화내주니까. 속이 후련해지고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환자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나요? 누가 더 화가 납니까? 지금 백성들이 불평하면? 누가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야 돼요. 그쵸? 근데 모세가 그걸 화를 냈어요. 냈으면 저 같으면 역시 모세는 내 종이야. 내 편이야. 아이고 후련해.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모세가 화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화를 삭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자비를 백성들에게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면서 정말 가혹하다 싶은 그런 징벌을 내리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그냥 단지 무음하고 의로운 그러한 속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무흠하고 의로운 그런 속성에 덧붙여서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참 주님을 위해서 분노했잖아요. 주님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는 군병의 귀를 잘랐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보고 오리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 귀를 자른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나를 위한 분노까지 참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거룩의 양상입니다. 바리새인들 무음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번도 그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거룩의 양상 중에서 뭐가 결핍되어 있었습니까? 자비의 태도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그 모습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냉철하게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부합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거룩하다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무음하고 의로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의 태도,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받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정말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간구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고, 저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찬양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세이고, 그런 자세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기도는 또 어떤 자세가 또 필요합니까? 우리 거기 본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누구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나 스스로도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다면 그 자세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발표회 준비하면은 서청주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발표회 준비하면은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요. 뭐냐면은 피아노 서로 치려고, 발표회 때 피아노 서로 치려고 싸우고, 남학생들은 기타 서로 치려고 싸우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양보를 하고 자기는 심벌즈를 맡았어요. 심벌즈 몇 번 칠까요? 발표할 때 딱 한 번 치거든요. 네. 그걸 선택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 친구는 제가 그 중고등부를 돌보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잠언 말씀은 그렇지 않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다? 존귀의 앞잡이니라. 내가 존귀해지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교자께서 충분한 자세한 그런 교훈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선 기도하기가 편한데 사회생활 하면서 기도 담대하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 앞에서는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감추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볼까봐 눈만 껌뻑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해보세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를 늦게 냈어요. 과제를 늦게 냈더니 그 교수님이 오늘까지 안 낸 사람들 다 F 처리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저하고 몇 명이 있었는데, 다른 여학생들은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조교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낸 사람들 다음 주까지 제출하래, 교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친했던 그 형이, 얘가 기도했어, 얘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다른 같이 있던 친구들이요, 야, 니네 참 좋은 갓이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해보세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의 자세이고, 또 그분의 거룩의 속성에 부합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거룩의 속성, 의로움, 그리고 자비, 이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늘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부분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의로우시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베푸신 자비와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내 발등에 떨어진 간구하기에 급급하죠. 급급한데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은 가지십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베푸신 감사는 참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기도 제목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죠. 그분의 베푸신 자비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도해야 한다. 아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양상을 실천해야 한다. 저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4년 전에 요로결석 수술을 한번 했고 이번에 요로결석 때문에 또 고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제가 4년 전에 그런 일을 겪고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제 요로결석을 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으면 저는 탄산음료를 안 마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안 마셨어. 그거는 막 들이부으면서 폭풍흡입하면서 요로결석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입니다. 내가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을 때마다 폭풍 흡입하면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에 따른 행함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분의 거룩을 쫓는 입술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 잘해요. 아버지 참 제가 늘 존경하고 아버지 본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삶은 저한테 참 귀감이 돼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늘 아들이 그러는데 밖에서 전화 와요. 다른 애. 당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아들이 망나니 짓 하고 다니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기분이? 그래도 아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기쁩니까? 아들이 나를 존경하면 바깥에서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다워야 되잖아요. 네? 아버지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버지는 닮지 않아놓고서 아버지의 그 장점을
칭찬하는 그 아들이 예쁘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 거룩한 삶의 양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다운 모습이고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누구 보면서 욕할까요? 자연 만물 보면서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욕할까요? 그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만 보고 하나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욕을 끼쳐요. 이것은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실행, 응답, 그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져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정신과 관련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교훈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된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거룩한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